오래간만에 여러분 옆 사람 뒷사람하고 한번 인사해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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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전능자를 만나는 날, 전능자를 만나는 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삼위일체를 만나는 신자, 그런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크게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명이 있다면 바로 그 사명이 바로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시는 것이 주된 교회의 사명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무엇이 사명이라고요?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이 주된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복음으로 가르쳐서 복음 안에 사는, 복음 안에 살아서 진리를 깨우치도록 해주는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이고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돌아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종교 생활한 것과 똑같아요. 모든 세상의 종교, 다 지옥으로 가는 종교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해 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욥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할 때 1장과 2장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욥이 뭐 나무랄 데가 없이 정말 신앙에 본을 보이고 신앙이 좋았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았는데 내면적으로는 욥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내 인생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뭐 가차없이 입으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 심령이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주님을 만나야만이 인생이 온전히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 첫 번째, 왜 그는 고난을 만났을까?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바로 1장 6절이에요. 욥기 1장 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가서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누구도 섰다고 그러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아니, 하나님 앞에 천사들만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 앞에 와 있어. 그래서 사탄이 와 있는데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하는 존재가 뭐요?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녀. 북한도 가보고 우리나라도 가보고 전부 세상의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게 사탄의 목적인 것 같아. 걔 두루두루 돌아다녔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얼마나 믿음이 좋고 잘 믿는지. 그랬더니 사단이 그렇게 말해요. 사단이 욥이 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느냐?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를 파기하도록 설득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럼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니, 세상적으로 막 잘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욥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 우스 땅에 동방에 가장 돈이 많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고발하고 사단이 정죄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다음 절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래서 그러면 네가 한번 쳐봐라.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쳐봐라 그랬더니요. 바로 그냥 다음 절부터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집안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불행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이 그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1장 20절 21절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욥은 어렵고 힘들 때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대부분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2장에 넘어와서 2장의 1절부터 또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요 그의 재산만 다 없이 하고 자식들만 다 쳐가지고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몸뚱아리도 지시옵소서. 그의 몸뚱아리도 쳐버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래, 그러면 생명을 해하지 말고 네가 욥을 한번 쳐봐라. 사탄이 우리를 쳐가지고 우리가 질병이 드는 일들이 성경이 많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쳐버렸더니 욥이 잘 걸리지도 않는 피부병이 걸려가지고요 기와 조각을 가지고 옷을 벗고 가려워가지고 몸을 막 긁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인이 그래도 네 하나님을 순전한 믿음으로 네 하나님을 경외할 거냐?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 죽어라. 부인도 이 욥을 공박합니다.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었는데 그 복을 걷어가지도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을 그는 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3장 1절에 가서 바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육신이 고통을 당하고 우한 질고 풍팡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3장 1절에 가서 바로 욥이 뭐라고 그러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뭐 한대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생일을 저주하는 게 잘하는 거요 못하는 거요? 누가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2절 3절에 계속 얘기하는데 2절에도 보면 왜 내가 태어났는가? 욥이 입을 열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다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다라면 그러면서 계속 원망의 말을 해요. 그러면서 25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2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욥이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아니할 때 자꾸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이 마음에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욥이 두려워하는 게 뭐였죠? 자식들이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내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두려워하는 그대로 자기 몸에 임했고 그 하반절에 보면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욥이 뭘 무서워했을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무서워하는 게 뭘까? 살다가 혹시 암 걸리지는 않을까? 내가 병 걸리지는 않을까? 이런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대로 자기 몸에 미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욥기 7장 11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뭐 때문에?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뭐예요? 불평한다 그러죠. 불평. 근데 욥은 불평 안 했대. 원망 안 했대. 여러분 자기 몸에 피부병이 걸려서 몸이 고통을 받지요. 자식들 다 죽어나갔지요. 마누라도 자기를 비방하지요. 또 재산 다 잃어버렸죠. 너무너무 큰 어려운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우한 질고를 당하니까 욥도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 입으로 내가 불평한다. 그러면서 16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그러면 뭐라 그러죠? 내 날은 헛것이니다. 헛것이니다. 여러분 내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생명을 나는 생명을 싫어하고 생명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렵고 힘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죽고 싶은 이런 충동을 많이 느끼는 때래요. 그냥 아파트에서 그냥 베란다 유리문을 그냥 받아가지고 뚫고 나가가지고 뛰어내리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혹시 아무개 집사님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 없어요?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했어요? 내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인생의 날은 뭐라 그래요? 다 헛것이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수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의 23장 욥기 23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욥이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가 뭐라 그러죠? 반항한다고 그러죠. 반항. 여기 반항한다는 말이 원래는 원문에
마라는 말 썼어요. 히브리어 마라. 마라라는 말은 원망이라는 말이에요. 예전 성경에도 원망이라고 썼는데 요 인본주의 이 신학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반항으로 조금씩 표현을 좀 다르게 해놨어요. 근데 원문에는 요 오늘도 내가 반항하는 근심과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그러죠. 탄식도 혹독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런 슬픔과 고난과 우환이 너무 혹독하다. 너무 무겁다. 그런데 오늘도 내가 뭐인데요? 반항한다 그러죠. 반항한다는 게 원문에는 말한데 말아. 그게 원망한다는 원망. 내가 원망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너무 혹독하고 무거워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것을 그의 내면에서 지금 품어낸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품어내다가 이런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고통이 끝날 줄을 몰라. 여러분, 사람이 인생이 터널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인생에 긴 터널로 들어갑니다. 터널로 들어가면 끝을 가야 빛을 보게 되지 중간에서는 아무리 내가 용을 써도 빛을 볼 수가 없어. 마치 욥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생각지 않은 가정의 풍파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육체의 질병까지 들어서 생각하지 않은 너무너무 이해 불가한 고난과 슬픔을 당했을 때 결국은 3절에 가서 누구를 찾게 되냐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 대부분 욥도 믿음 생활을 그냥 교리적으로 한 거, 교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듣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래서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를 뭘로 했어요?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다. 그거를 아는 것을 교리라고 그래요, 교리. 그걸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교리예요, 교리.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구나. 그분을 아는 것을 뭐라고요? 교리라고, 교리. 그분이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진정한 구원이 생기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욥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랴. 하나님 앞에 나가랴. 근데 8절 9절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다음 절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배울 수 없구나. 욥이 고난 속에 슬픔 속에 환난과 고통 속에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겠다. 내 하나님을 경험해야겠다.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그가 당한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1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이 만난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다 알고 계셔. 욥이 당한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 이거요. 그래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한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이라는 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과 슬픔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만난 슬픔과 우환과 질고를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내가 만난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니 내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줬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바로 인생을 이기는, 어려움을 이기는 길, 슬픔을 이기는 길을 12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뭐라고 그러죠?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뭘 귀히 여겼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왜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 나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나를.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28장에 가서 보면 욥기 28장에 가서 딱 봐봐. 28장 13절에 가서 보면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 길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말해요. 여러분 23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 길을 아시며 있을 곳을 아시나니.
바로 그 길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길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그 길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어렵다고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욥도 그런 거예요. 욥도 그 길을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전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래 하나.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가 바로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어서 그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대.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교리라니까, 교리.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교리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심령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없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으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 성경은 나와 연관이 있고 바로 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주님하고 상관이 있고 그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걸 깨달아질 때 바로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슬픔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서 이기고 극복하는 길이 바로 전부 다 말씀 안에 들어가라고요.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뭐한대요?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시편 107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으면 성경 줄 필요가 없어요.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시편 107편에도 전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뭘로 줘요? 그가 그에게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그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 들어가야? 말씀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 산다는 말이나 말씀 안에 들어가 산다는 말이 같은 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8장에 6절부터 쭉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로마의 군인 백부장, 장교가 등장해요. 장교가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너무너무 고통을 겪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 중풍병자가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구나.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질병이 와도 힘드는데 내 하인이 중풍병 걸린 걸 보고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 찾아가서 로마의 군인 장교가 예수님, 우리 집에 중풍병이 있는데 내 하인 중에 중풍병이 있는데 이 사람을 좀 고쳐주세요. 그걸 그 과정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로마의 이 백부장이 군인 장교가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뭐라 그래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드는 게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붙들고 살고 말씀 안에 들어가 사는 삶을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주님을 만나는 삶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욥이 그 길을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2장에 가서 42장에 3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이 일을 말하였고 예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행하기 어려운 이 일을 뭐했다고 그래요? 말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말을 따라해보세요. 말을 이쁘게 하자. 따르세야 여러분 지배가 되죠. 말을 어떻게 해라? 말을 이쁘게. 이왕이 같은 말인데 말을 좀 이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콧다리밖에 못해? 당신 그따위로밖에 못해 막 그러지 말고 말을 어떻게 해요? 말을 이쁘게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오늘도 당신 무사히 제가 기도해서 당신 집에 돌아온 걸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치 않고 돈 벌어오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월급 받아온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쁘게 좀 해봐. 이쁘게. 돈 벌어와도 한 번 더 감사는 걷고 뭐 그냥 막 핍박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을? 욥도 그랬대죠. 욥도 자기가 무지할 때는, 이치를 깨닫지 못할 때는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원망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망했다니까.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날까?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여러분 4절 5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거기 가면 그랬어요.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깨닫겠나이다. 오늘도 5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예전에는 귀로 희미하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뭐라 그러죠?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눈으로 배운다는 것은 주님과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긴다고 오늘 욥기 23장 10절이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나이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들어가 살고 말씀만 내게 주시면 내가 깨닫겠나이다. 그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었고 주님을 알게 됐고 영의 눈으로 보게 됐고, 눈으로 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여러분 6절에 욥기 42장 6절에 보면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 한다 그래요? 진실로 회개할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걸음마다 발짝심마다 하나님께 회개할 것뿐이었구나.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는 날마다 회개하더래. 날마다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줬냐면, 여러분 욥기 42장에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나니 그가 양 얼마요? 14,000마리. 원래 첫 1장에서는 7,000마리가 있었는데 하나님 욥에게 말년에 복을 갑절로 주셔서 양이 2배로 늘어나고 낙타도 2배로, 소도 2배로, 암나기도 2배로 다 늘어났어요. 갑절의 복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난 삶의 신앙입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은 바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라고 했어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